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가을 참 결혼식 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네, 이번 주도 점심 그리고 저녁 두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긴장되고 기쁘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는 그 분주함으로 남은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귀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해서 물떠온 하인 곧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혼인잔치 비유에 담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왕의 인장이 찍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누구 집 결혼식도 우리가 참 기쁜 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혹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의 형식들이 참 많이 현대에는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요즘 시대에도 요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초대하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의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그 의미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결혼식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즉 구원의 잔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한 하나님 나라에 그 초대하시는 이 초대장은 참담하게 오늘 본문에서 거절당합니다. 초대장을 거부하는 비유는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22장 15절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진짜 악하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부립니다. 의논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자 초대장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초대장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말은 듣겠지. 오늘 본문 앞에 연관되는 비유에서는 포도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 앞에 본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쁨의 혼인잔치의 자리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종들에게 당부해서 또 초대하게 하지만 왕의 초대장을 무시합니다.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가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오. 부드럽고 정중했던 왕의 초대는 무시당했고 왕의 종들까지 잡아 모욕을 줍니다. 어떤 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거절했습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심판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그 종들을 살인한 자는 진멸해버리고 심지어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주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결과는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날 때 그분의 의로운 심판은 단호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은혜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릴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구원의 자리에 응답하여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잔치에서 누리는 기쁨의 정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신부에게는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쁨의 정도가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일 것입니다. 그 졸업이라는 옛날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국은 도망을 가버리죠. 그 결혼식은 그 신부에겐 전혀 기쁨의 결혼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어떻게 그 기쁨의 정도가 일어날까요? 하객들에게는 혼인하는 자 또는 혼주와 친밀한 만큼 그렇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에 응답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분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초청받았던 자들과 같이 그 초대를 무시하고 거부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초청의 자리, 홀로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주님과 독대하는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초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초대에도 응답하는, 그래서 그 초대의 자리가 모두 기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무서운 심판이 끝이 나고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은 함께 누릴 대상을 다시 찾아서 초대합니다.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9절에 네 거리라고 표현된 이 거리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큰 곳이죠. 사람이 많은 곳,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급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이 다른 곳으로 열립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자격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격 있는 자에게서 은혜 입은 자에게로, 사실 그 자격도 스스로 있다고 여긴 것이겠죠. 이스라엘 역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요.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참 이 선과 악을 대비하여서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열심히 싸우는 교회만큼 이것을 열심히 따지고 싸우는 곳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예민하잖아요. 옳은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심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잘하고 싶은 열심인 것은 아는데 참 잘못된 방향으로 참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335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아이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랬다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전에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마 요것도 그랬을 기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설마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내용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너와 나를 구별하는 말과 그 마음을, 쌓아져 있는 그 벽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은혜의 문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왕이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재갈 물린 듯 말문이 막힌 그 사람을, 대답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의복 입지 못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쫓아냅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주석에서는요, 그 고대 군동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초청한 손님들에게 그 주인이 직접 의복을 준비하여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복이 제공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적어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의복, 적어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예복을 차려입는 것이, 그의 자리에 합당하게 예복을 갖추는 것이 마땅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적인 배경보다 성경에서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도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사실을 알고 믿으면 이제 됐어, 그렇게 완성이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옳은 행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에서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복된 우리는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부르신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의로움조차, 그런 삶조차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같이 싸워 주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보혈로 친히 준비해 주신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그 예복은 이렇게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께서 싸워 주심으로 나는 그냥 오늘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자리를 혹여 가볍게 여기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구원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지만 그 기쁨을 누리도록 영적인 성숙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도 인도하시는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성령께서 초대하실 때 그때도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지나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게 해주신 귀한 예복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여전히 연약한 모습 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 속에 날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